할렐루야. 오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물기르러 나오는 것을 괴로워하는 여인의 숨은 목마름을 다 아시고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여인을 초대하시고 계시죠. 인생은 늘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물이라고 먹었는데 더 목이 마르고 더 이렇게 힘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대로 요단강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마리아로 돌아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발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몰기를 갖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툭 이야기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 속에 있는 거 들춰내기 싫은 거를 쿡 찌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새벽에 말씀 듣다가 쿡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주님 앞에서 솔직한 반응으로 딱 나와야 돼요. 여기 여인이 자기를 속이지 않잖아요. 나한테 5 있어서나 지금 그건 아니라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 사정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분이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건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인데도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니 네 말이 맞긴 맞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것까지 다 그 속에 더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들춰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와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겠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한들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찬송가 한 번 더 불렀을 뿐이고 그 부르는 가운데도 나는 2절을 잊어버렸을 뿐이고 예? 그렇게 된 거죠 뭐. 예,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갑자기 이병기 집사님 노모가 이렇게 예, 어제는 제가 눈이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 내가 여러분들 당부했잖아요. 조심하면 다쳐도 크게는 안 다친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그래서 어제 다 안혜영 권사님은 안 다치고 왔고 김옥순 권사님은 어제 조심하느라고 안 온 거는 아니죠.
조심하네라. 야, 참 잘하시네. 예? 이제는 조심할 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말봉 권사님도 뭐 조심하려고 나는 안 온 줄 알았더니 시계가 안 올려가지고 못 왔다. 그래 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또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집에서 성경을 1시간 더 읽는다든지, 예? 또 오며 가며 시간도 있는데 1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찬송을 1시간 더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맡길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안 그러면요, 걱정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 애가, 저 뭐 부모님이, 저 자식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다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일들이 많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건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보면 돼요. 달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만 문제를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또 이 일이 생기네요.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안 해주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수밖에 더 있나요? 저도 뭐 우리 집에 비자 문제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애도 또 뭐 공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해요.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되면 그렇게 따라와 가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봐야 안 되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도 이렇게 일정 가운데 생각지 않던 그런 일정도 또 어제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이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변화나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저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또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죠.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시고, 육신적으로 이제 나가네. 육신으로 먹는 그 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목마름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여인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씀에 육신적으로 그런 물이 있으면 물길로 안 나와서 이제 좋겠다, 딱 이런 계산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물 좀 달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소해 주려고 하신 것은 몸의 목마름이 아니라 물 들어 나오는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된 나오는 이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된 내면의 목마름이다 하는 것이죠. 음?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물들로 나오면은 꾸물가에 이렇게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 시선이나 막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음? 그래 그런 것들 또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귀찮은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음?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남편이 왜 여기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자는 또 그 자신의 기구한 삶을 감추려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처지를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요. 오늘 물 길러 나와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마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내 육신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고 엉뚱하게 전개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우리 남편이 도박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남편이 그 술만 안 먹으면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더 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기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먼저 바뀌는 거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뀐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드디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마름을 예배와 종교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많은 종교적인 행위, 특별히 막 새벽 기도도 억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어떤 그런 소용이 없자 그리 심산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사마리아는 장소를 그리 심산에서 이렇게 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로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틀린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옳지만은 불완전한 유대인의 예배나 장소의 구애를 받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상 우리가 그 마음에 성령과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다.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다고 더 뭐 낫고 안 나온다고 덜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광화에 있는 분들이 이 근처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안 나오겠냐 이 말이. 아마도 나올 것이, 그분들의 신앙으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그래 됐으니 또 일종의 또 먼 데 있지만은 그런 혜택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 있으면 눈치 봐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몸이 막 너무 안 좋은데도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정말로 그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해소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디서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기에서 사실상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와봐라, 예수님 말씀 들어봐라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매일매일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